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되고 있는 과부의 2렙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과부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많이 적용하느냐?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접하면서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전달되는 오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해석들이 이 말씀을 또 왜곡되게 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는 20장 46,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장에 주님이 나와 계신다. 과부가 2렙돈까지도 탈탈 털리는 이 종교적인 억압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5절부터 있는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심판을 메시지로 전하시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삶을 억압하는 이런 악한 종교 집단은 망해야 된다라고 주님의 분노를 터뜨리시고,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 내용으로 이 본문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전에 설교 잘 하시다가 그런 관점을 또 듣고 나신 다음에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또 수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셨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2렙돈을 빼앗아간 이 악한 종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설교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분명히 아닌 것을 이 아침에 함께 확인하고,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렙돈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낯설잖아요. 2렙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2렙돈으로는 참새도 한 마리가 아니라 반 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둘기는요, 한 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새보다 비둘기가 더 큰데 왜 비둘기는 한 마리를 사고 참새는 반 마리밖에 안 사는가? 비둘기는 성전에 가난한 자들의 제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아서 그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에 해당하는 그 값이 2렙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전도 적어도 헌금하려고 하면 1렙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2렙돈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 값은 치러야 헌금으로 받아주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빵을 사려고 하면 그 빵이 한 조각, 한 덩어리가 아니고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활비가 이 과부의 생활비와는 다른 기준이겠죠. 여러분, 생활비 그러면 보통 어떤 시간을 잡습니까?
생활비가 다 떨어졌다. 우리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삶을 생각하니까 한 달에 생활비가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급으로 받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생활비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렙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이 과부가 살아가는 두 렙돈은 일주일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일주일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참새 반마리를 가지고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의 전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과부가 아니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3절에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의 형편이 지극히 빈궁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하루의 그 생활비의 전부를 자기의 먹을 음식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부가 다른 편견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에 휩쓸려 가지고도 자기가 무언가 해야 되는 종교적인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해가지고 두 렙돈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과부의 두 렙돈을 과연 칭찬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주님이 과연 그것을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은 것은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풍족한 것을 탈탈 털어가지고 부자 관원처럼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는 지금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한 중에 드리는 것을 주님이 함부로 말씀하고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 과부의 드림을 칭찬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과부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나 또는 종교적인 억압 때문에 이것을 행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요, 어떤 분이 이러한 내용을 아까 설명드렸던 전제로 풀더라고요. 그때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13개의 헌금을 받는 그런 나팔목으로 길게 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13개인데, 특별히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걷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을 다 현실로 만들어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쥐어짜는데, 과부가 이 두 렙돈까지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막 확정되지 않은 가설들을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저와 인터넷상에서 좀 논쟁을 벌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상황에 그런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막으셨을 것입니다. 이 약한 종교 집단에게 네 물질을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막으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과부의 드림을 칭찬하신 거예요. 생활비의 전부를 넣은 이 과부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과 성전 파괴의 내용은, 그리고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들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외식하는 모든 것들과는 비교되게 이 과부는 외식함이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드림을 위하여서 그 하루에 자기 일용할 양식을 주께 바치는 그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정말 귀하다, 너는 전부를 바쳤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헌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양적인 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량이 아니고 그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드림을 위해서 그 과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필요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내 필요를 내가 하루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자발적인 선택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일상을 원망과 탄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도 무언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이 본문은 과부의 고단한 일상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부는 그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형편으로 이렇게 남편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걱정 때문에 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으로 살지 않고 이 과부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더 드리고 싶은 감사함이 있는데 내 형편을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드릴 수 있는 풍족함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의 필요를 덜어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겠다라고 하는 삶을 과부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강요도 없는 삶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일상에 자기의 삶의 필요를 줄이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드림이라는 거죠. 전부를 드렸다. 어디의 전부요? 마음의 전부, 삶의 전부. 이 전부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이 하루를 책임지실 것을 기대하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하게 영상이 떴는데요. 이지선 교수님이죠. 이제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취임하셨는데 간증하는 영상들,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고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전신 70%가 화상을 입고 죽으려다가 살아난 그 삶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거 하고, 하나는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께 한번 미치듯이 한번 외쳐보고 도대체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전능하다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라고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라고 한번 이유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고 묻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머니한테 요청해서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유는 한번 따져보자고 묻는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외쳤는지 하는 그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정의로 우리가 가난하냐 부하냐를 말할 때 가난할 수 있죠. 이 과부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드림에 있어서는 이 과부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조건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갔다 올 때 보면 모든 그 기내에서 일하는 크루들이 면세 물품 팔느라고 바쁩니다. 다 끝나고 나면 봉투 하나 들고 돌아다니죠. 유니세프 후원하라고 영상 보여주면서 동전, 어떤 동전이든지 여기다 다 담으면 그러면 가난한 그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동전 하나 탈탈 털어가는 어떤 후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땅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필요를 줄이고 하나님께 하루를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과부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풍성하게 또 채우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누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 영혼에 집중하시면 그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그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는 이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루의 일상에 이 하루의 시간을 덜어서 주 앞에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과부의 드림처럼 이 하루의 처음을 주께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칭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새벽을 준비하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헌신과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풍성한 채우심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때로는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지만 그러나 내 삶에 내가 누려왔던 영역,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기준들을 내가 스스로 줄이고 그 나머지를 덜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드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삶의 자리에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내가 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감사와 소망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이 여인의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그 무엇으로도 변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